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중심으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집중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또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말로는 끊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문장의 핵심적인 주어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전체 구원의 그 경륜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6절 말씀은 선택과 예정, 양자됨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령한 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또 이어지는 그 신령한 복의 내용,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의 노예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속전 또는 대속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성도의 속량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속량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준 결과로 이루어지는 죄에서의 해방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와 함께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나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이란 죄에 대한 심판을 영원히 무효로 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죽음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는 본래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죄의 어떠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온 인류가 물속에 장사되는 형벌을 받았음에도 인간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그거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를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속량의 기쁨은 사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에 바울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크고 흉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커서 그 죄악을 제거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절대적인 사랑이신 거죠. 이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8절 말씀을 따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바로 모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수의 은혜에 지혜와 총명이 총동원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넘치는 것,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감상적,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속을 위한 깊은 경륜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비참과 무지와 바로 예수의 은혜가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은 어두운 총명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는 가장 큰 무지를 위하여 가장 큰 지혜인 것이죠. 가장 큰 어두움을 위하여 가장 밝은 총명입니다. 인간의 어두운 이성을 뚫는 예수의 은혜의 광채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은 이제 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의 지혜와 총명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음을,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류의 눈을 복음을 통해 열어주시고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기록되었고 오래전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의 눈이 닫혀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계시되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밀 계시는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시는 기쁨,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무의미한 것도 목적이 없는 채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목표를 따라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따라서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의 비밀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즉 이방인이 유대인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신 것은 만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그때부터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예정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에 놀라거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의 궁극적인 의미는 1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요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첫 창조의 통일과 조화는 그 질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던 것이죠. 먼저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마귀를 추종한 것이죠. 또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창조의 조화와 아름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타락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시기가 절정에 이르러 만물을 통일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물의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여기에 통일된다라는 말은 다시 머리가 생긴다, 사물들을 한데 모으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륜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죄의 영향으로 만물이 서로 연결 없이 부조화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이후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마구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만물을 조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론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론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만물의 통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완전히 실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비참과 무지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영원히 죽어 그렇게 결국에는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며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뜻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경륜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그 공생애를 살아가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만물의 그 통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따라서 만물의 통일, 그 죄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바로 깨어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 택함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이미와 아직의 간극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한 아버지 그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심과 그 여유 가운데서 넉넉하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로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내므로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또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궁핍과 여러 가운데 여러 유혹과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쌀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만물의 그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사 충만케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름받은 그 한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 순종함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며 그렇게 연습하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